귀한 찬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으면 즐겁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새로 번역된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 성도 여러분,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의 한가운데에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 고난은 영광이 임박할 때 여러분이 통과해야 할 영적 훈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받으면 스스로 복되다고 여기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을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의 첫 목회지였던 개척교회를 섬길 때에 기억나는 박 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교회가 2층에 임대해 있고 그분은 1층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해서 개척교회를 섬기는 과정 가운데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건물에 경매가 들어가고 처분되는 그런 과정을 함께 겪었습니다. 성도들 숫자도 되지 않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 그 건물주가 같은 교인이었고 그리고 그 집사님과는 인척관계에 있어서 세를 경매 처분당하면서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교회나 그 집사님의 가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근처에 자그마한 부지를 사게 되고, 그리고 커다란 큰 컨테이너를 제작해서 교회로 삼고, 시간이 가면서 옆집 2층 집을 세를 내서 교육관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생생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같이 느끼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어린이 사역을 중심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 어린 아이들이 한 30-40명 정도 이렇게 부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집사님의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30여 분 동안의 그 거리를 오가면서 섬기는 그 아름다움, 그리고 남편 집사님은 차량을 봉사하면서 어린이들을 모아오고 하는 그런 일과 더불어서 어린이들과 함께 견학을 하고 또 현장 학습을 가고 캠프를 하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집사님이 자비량으로 어린 아이들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한 번은 김밥을 100줄을 쌓았는데 밤새워서 옆집에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아주머니와 함께 100개를 쌓아와서 어린아이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전도사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 김밥을 쌓으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박 집사님은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에 함께 했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손길을 함께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니 즐겁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분명하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으면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어 즐거우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 삶이 바로 오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 즐거워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깊이 묵상을 해가면서 지나간 몇 주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으면 즐겁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즐겁습니다. 예수님을 온 몸으로 믿으면 혹시 다가오는 환난이 있더라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어도 불시험이 온다는 것과 그런 시험이 몰려와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그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본다면 성도 여러분,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의 한가운데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에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찬 바람 가운데서도 거친 파도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 평안의 주님, 그분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세찬 바람을 잠재우고 거친 파도를 고요케 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우리 주님에게 있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으니 행복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 속에서 주님과 함께 춤추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바울은 청운의 꿈을 안고 고향 다소를 떠나서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 산간벽지에서 그 시골에서 무엇인가 성공해 보겠다고 서울로 올라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를 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인맥을 찾기 위해서 바리새파에 속하였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마음으로 열심으로 율법을 익혔습니다. 거의 완벽주의에 가까웠습니다. 그 열정 또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당대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 사이에서 유망주로 꼽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당국에 보고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거대한 빛을 봅니다. 엄청난 소리를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지만 그에게는 놀라운 소리와 빛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 앞에서 엎드려지고 그는 다시 눈을 부비며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르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박해했고 마다했고 싫어했고 꺼려했던 예수님과 함께하니 그 순간부터 바울은 바뀌었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그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니 자유로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평안합니다. 그리고 즐겁습니다. 이전의 삶은 돌이켜보니까 성공제일주의로 빠져서 피로사회에 살았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서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웠습니다. 수란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이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던 사울.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분을 아는 지식이 고상함이 더 크기에 그동안에 알았던 지식이나 자랑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마치 분토처럼 버리고 나아간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의 깨달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 가운데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짐이요 무거운 압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우리네 인생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미신에 시달리면서 어디를 가도 마음 한구석 편안함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사를 갈라치면 동쪽으로 가야 할지 서쪽으로 가야 할지 무당에게 물어야 했었고, 새 집을 마련하여서 아름답고 즐거운 삶을 시작하면서도 어느 기둥에 못 하나 제대로 박지 못했던 시절, 그리고 외출이라 할라치면 만약에 상가를 다녀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푸라기를 들어다가 불로 한번 탁 사르고 그걸 밟고 집 안으로 들어가야 했던 그 시절,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속박되고 구속되고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그 시절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즐겁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 없다는 것을 결코 아닙니다. 믿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로마서 5장 2절로 4절에 바울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하는 말을 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취업난이 얼마나 어려운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뉴스를 엊그제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육체적인 고난과 물질적인 어려움과 또한 마음의 상처들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시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연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내 자신을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며 도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을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때로 눈물 나는 일이 있고 또한 속상해서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큰 위로로 축복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먹구름 뒤에 눈부신 태양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고 해맑은 산천 초막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사실을 떠올리십시오. 십자가 뒤에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이제 다음 주간에 종려주일 맞이하고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그 이후에 부활주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고난 뒤에 나타나는, 아픔 뒤에 나타나는 부활의 영광을 보는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때때로 메마르고 삭막한 겨울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참아 기다리면 화사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가까움을 압니다. 고통이 심하면 나음이 가까움을 알아야 합니다. 시련이 다가오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겨울에 놀이로 가지고 노는 놀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연 날리기와 팽이치기였습니다. 여러분, 연은 바람이 불어야 위로 올라갑니다. 바람이 없이는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팽이는 치고 때려야만이 돌고 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불시험, 그것은 때때로 세찬 바람으로 다가오기로 하고 심하게 얻어맞는 것 같은 고통과 쓰라림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내 자신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다. 그래서 성경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지낸 다음에 바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설교가였던 존 스토트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나 지금이나 고통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주 난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고통.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하는지, 그리고 정의와 사랑, 이것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로고데락비를 만들어냈던 그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그마한 불은 비가 내리면 비가 내려지면 꺼져버리지만 큰 불은 비가 내리면 더 활활 타오른다. 그러면서 들려주는 얘기가 약한 믿음은 고난과 재난 앞에서 약해지지만 강한 믿음은 오히려 더 강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때문에 사라지는 믿음은 대개 고통으로 인하여 견뎌내지 못할 정도로 약하거나 허울 뿐인 믿음이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굳센 믿음, 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어려운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올 때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화려한 십자가가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요, 고통의 십자가요, 아픔의 십자가요, 쓰라림의 십자가였습니다.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믿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베드로서를 쓴 베드로는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고 피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십자가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 만나주셨고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심을 알게 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는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 일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심과 같이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즐거움은 세상이 느끼고 세상적으로 다가오는 쾌락과는 다릅니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희락입니다. 성도의 즐거움은 인간의 욕구를 채우는 데 있지 않고 최고의 가치관을 쫓아 당하는 시험 중에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친히 그 머물러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옥수수 박사 김순권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의 간증을 보면 그분이 부산상고를 시험을 봤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울산 농고를 진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고를 진학하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오가는 길에 어여쁜 여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사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뒤를 따랐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그가 그 예쁜 여학생, 사귀고 싶은 여학생이 교회를 다닌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울산 농고에 다닐 때 내게는 작지만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작다고 말하는 이유는 발단이 아주 사소한 것이기 때문이고 큰 사건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일이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남학생으로 여학생을 사귀고픈 그 마음은 사소한 것이었지만 결국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계속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신앙심이 생겨나고 그 신앙심이 계속 유지되면서 어른이 되고 또한 옥수수를 연구하는 모든 과정 속에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옥수수를 연구할 때 몇 번씩 죽을 고비를 넘겼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삶을 이어가고 또 연구하는 연구에 진척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누구나 바람이 불어오기 마련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더욱 활기차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은 때때로 다가오는 그 바람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어야 돌아갑니다. 풍차도 바람이 불어야 돌고요. 풍력발전소도 바람이 불어야 에너지를 창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바람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시원함을 느끼면서 다가오는 그 바람 마다하지 않고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곳곳의 성도들로 하여금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고통 가운데 즐거워하라. 그 즐거워하는 그 이유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다가오는 세찬 바람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그것을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즐겁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계속 나누는 그런 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